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바울이 순교한 기념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 도착된다는 전가를 먼저 해서 눈물로 성장시켰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제 항구까지, 밀레도 항구까지 오도록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자,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령께서 각 성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계속 사도 바울님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체포를 받아서 구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또 주의 뜻을 따라갈 때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막 옵니다. 순교 당할 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주님이 이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받으시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전도자의 길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1944년에 평양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갇혀 있는 상황에 이분이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옥중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유튜브에도 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기도의 제목, 그래가지고 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설교죠. 경북 영로의 사건으로 경북 영주에 잡혀가가지고 평양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평양에서 너무 힘드니까 조작을 한 거죠. 이 공산주의자들, 좌파들은 조작하는데 선동하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경상남도 진해 쪽, 창원 그쪽 쪽이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산에서 목회하던 마산 문창교회의 담임 목사를 서성이었던 조만식 장로가 자기가 담임하던 평양 산여행교회로 담임 목사로 모시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조작을 한 거죠. 경북 영로의 사건으로 가담을 시켜가지고 아닌데 조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봐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주일날 아침에 석방이 되어가지고
평양까지 기차를 타고 평양역으로 도착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루마기를 입은 상태로 그냥 바로 집에 들리지도 않고 평양 산여행교회로 가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나의 옥중 5가지 기도 제목. 그때 그 기도 제목 중에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주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쭉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머니, 노모 70이 넘은 어머니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처자식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야, 이 기도가요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에 이미 자기는 평양 감옥에서 이번에 갇힌 감옥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심령인 거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그런 복음을 위하여 사는 주의 종들은요, 내가 순교를 딱 해야만 되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기도하며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바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표현이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 성도들, 장로님들을 향한 유언의 말씀이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교자의 정신,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중심. 주님, 이 나라가 지금 부정선거로 52명 가까이의 가짜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 안에 들어가서 온 나라의 법을 다 망가뜨리고 불법으로 판사를 위협하는 판결도 다 하고 나라를 송두리째 지금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갈 때에 주님,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약 30만 가까이 되는 목회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이때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외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바울과 같은 순교자의 중심으로, 주기철과 같은 순교자의 중심으로 외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목회자의 외침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교인들이 이 외침을 듣고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제 이번에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의 사역지를 갔다 오면서요, 이 서울 쪽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어려울 때에 주의 종이 외치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바울의 마지막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라고 하는 이 순교자의 중심, 이것이 2000년 전에 외쳤는데 제가 이번에도 로마, 아테네, 고린도를 돌아보면서 로마 바티칸 교황청 천주교는 시체 파리를 해가지고 베드로의 무덤을 바티칸에 안치해 놓고 장사하고 돈 벌고 있는데 베드로의 순교의 정신을 가르치는 흔적은 하나도 없는 거죠. 바울의 시체를 안치해 놓고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울의 기념교회를 또 세워서 바울의 시체를 안치해 놓고
대리석으로 멋지게 지어놓고 있지만 거기에 어디에도 바울의 순교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없는 거죠. 시체팔이를 해서 돈을 벌고 그들이 그 유명한 것으로 통해서 관광비를 뜯어먹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의 중심,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천주교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완전히 사기 집단이고, 이 천주교의 의식과 사상을 배운 것이 공산주의고, 바로 그것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룩한 분노가 저에게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도 중요하고 내가 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목회에 마무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이 나라의 위급함에 내 몸을 던져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베드로의 심정이 저의 심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새 분수 교회에서 4km 떨어져 있는 바울의 기념 교회가 있는 곳에 사진을 찍어 놓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유튜브 방송을 했던 것을 제가 동영상을 오늘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새 분수 수도원에 있는 바울이 참수당했던, 그래서 머리가 잘려가지고 목이 잘려서 머리가 퉁퉁 3번을 띄어서 3번 띈 곳에 물이 푹푹 솟아난 그곳에 가서 찍었던 것은 올려드렸어요. 오늘은 바울의 기념교회, 바울이 무덤이 있는 교회, 거기에서 약 4km 된 곳에 거기에 바울이 살았을 때의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아주 귀족이고 부자였는데 귀족 가문의 루치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지에 바울을 안치해가지고 무덤이 만들어졌는데 자그마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중간에 불이 완전히 타가지고 19세기에 깨끗하게 다시 엄청나게 큰 교회로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지금 보존되어 있고 밑에 바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고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쇠사슬도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위에 불이 잘 들어오는 곳에 이 쇠사슬을 보여주는 그런 광경의 무덤이 있는 것을 다 찍어서 가지고 와서 오늘은 낮에 작업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다 하지 못하면 밤에라도 제가 그 사진과 또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소는 로마의 성 바깥에, 로마도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는 사형장이 없었어요. 바깥으로 이제 사람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죽으면 시신을 거기에 묻기 위해서 외곽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래, 거기가 로마에서는, 로마 중심가에서는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잠수되어진 그 새 분수 수도원이 있는 거기에서 4km 정도 떨어진 이 루치아나라는 귀족의 가문의 땅에 바울을 안치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로마 바울 교회인데 바실리아 파울로 푸오리 네 무라라고 라틴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의 바울 교회다 이런 의미죠. 그것을 제가 찾아가서 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타고 4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바울이 안치되어 있는 기념교회의 바깥과 안을 다 촬영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들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에서 받을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험악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안에서 늘 안락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 우리가 이런 바울의 행적과 베드로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존경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들이 걸어갔던 새롭고 산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중심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바울처럼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의 여정을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